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존전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두소서 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좀 이따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매번 하는 거 합시다. 우리 옆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내 옆에 아름다우신 분들을 두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가문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좀 나를 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가장 예쁜 표정으로 마치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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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주머니 털어서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인색하실락해요. 그렇죠? 제일 하기 편하고 쉬운 건데 근데 한국 사람들 잘 못해. 표현을 잘 못해. 특별히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 양반들은 제가 맨 처음에 내려갔는데 우와 싸우는 줄 알았어. 말이 막 억양도 막 세잖아요. 막 얘기하는데 싸우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게 웃으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는 언어, 그러니까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셔요. 이제 연세가 이렇게 드셔서 하나님 배울 날이 더 가까우신 분들은 더 누구를 많이 닮아야 돼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야 돼요. 그런데 가끔 옆집 아저씨 그 마귀를 닮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나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분내고 막 입에다가 새끼 소리 막 넣고 그러지 않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꾸 해봐야 이것도 느는 거예요. 안 해보면 되게 쑥스러워서 못해. 저도 되게 쑥스러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목사 되겠다고 참 사람들 앞에 서는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안 그런 것 같지만 이 앞에 설 때 반은 떨렸어요. 떨려. 맞아요. 어르신들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그래서 떨려. 근데 아름답고 멋있을 때는 떨리는데 막 이렇게 짜증내고 막 이렇게 그럴 때는 덜 떨리기는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더라. 자, 우리 옆분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이 정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우리 어르신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하기가 애매해진 건 아닌데 좋아졌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구원의 적용 순서에 대해서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적용 순서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 소명, 그쵸? 그 다음에 중생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거듭나 중생. 그 다음에 칭의 배우셨거든요. 칭의를 배우시면서 뭘 지금 하고 있으시냐면 칭의를 배울 때 의문이 반드시 생겨요. 칭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칭의는 내가 지금 어떤 실존의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재판에 딱 서셔서 너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 내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탄핵 기각이 됐어요. 그럼 바로 뭐해요? 직무로 복귀가 돼요. 그 사람이 반란을 했든 안 했든 내란을 일으켰든 안 일으켰든 상관없어. 이제는 판결이 딱 떨어졌으면 원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받은 칭의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칭의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또 제가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칭의는 법정에서 땅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근데 실존의 문제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칭의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형벌 같은 내 삶의 고난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 없다. 그게 문제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예수 믿어서 죄하고는 상관없고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칭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음 앞에 놓여있고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더라. 어떨 때는 애매히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죄 지은 저놈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런 신앙의 문제가 우리 안에 의문으로 다가와야 돼요. 특별히 고통의 문제가 아닌데 좋은 일인데 나한테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기는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가난해서 너무너무 가난해. 그래서 교회 앞에서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아. 목사님이 우도하면서 하나씩 사드리긴 하는데 아이고 마음 가운데 이 양반이 주의를 너무 잘 지켜. 예배도 꼬박꼬박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 때까지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려. 그러니까 목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도 그렇거든요. 아이고 이 양반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자를 만들어 주셔갖고는 뭐까지 끌고 다니냐면 BMW 차까지 딱 뽑아서 끌고 다니만. 근데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복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항상 현상만 보고 복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목사님의 근심이 있을 사람. 왜 근심이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 통독하는 바람에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이 양반이 모처럼 만에 차가 생기고 했더니 그동안 가족들하고 여행을 못 다녔다. 토요일날 주일만 되면 그 차 끌고 참 바닷가로 가고 참 산으로 가고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근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번 게 이 사람한테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뭐예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현상만 보고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현상만 보고 우리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대요. 하나님이 잘 형통케 했대요. 근데 형통케 했다는 배경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가정총무로 잘 서갔는데 아이고 너무 멋진 거야 이 청년이. 그래서 누가 눈독을 들여요? 그 집 여주인이 그 집안에 그 대신에 그 여주인이 눈독을 들여서 뭐 하자 그래 맨날? 너 나랑 잠 좀 자자. 맨날 도망.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은 아무도 없는데 너 나랑 잠 자자고 꼭 끌어가는 걸 어떻게 했어요? 옷을 확 벗어 제끼고 도망갔어요. 근데 주인이 왔어요. 이 여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요. 그럼 이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근데요, 그 감옥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다른 그 왕궁의 제사,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잡혀 들어와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했어요. 그래갖고 그게 어떤 사람은 복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아버지가 다 잘라져서. 몇 년 있다가 그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됐는데 그 관원이 왕 앞에서 꿈 잘 해몽하는 사람이 있다.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누가 해석해달라. 그래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꿈 해몽하고 그걸로 뭐가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러면 감옥에 안 갔으면 그 사람들 만났을까요? 그럼 감옥에 간 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거 봐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당하면 이게 저주인 것 같고, 편안해지면 이게 복인 것 같고,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39장,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고 얘기하는데, 형통케 하는 게 뭐냐면, 감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가는 거요. 그것이 악을 골짝 빗내리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거리로 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치기를 받고 무슨 문제에 늘 부딪히자면 고난의 문제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한 선입관이 뭐냐면 이거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근데 그렇지가 않다. 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도 나와요. 이 탕자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 아버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주거는 내게 줄 재산을 미리 땡겨서 주세요. 내가 그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해갖고 내가 부자가 돼갖고 내가 돌아올게요. 아버지가 그놈의 자식이 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풀어주셨어요. 그 재산을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재산 누구 거예요, 원래? 아버지 거예요. 자식에게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누구 마음이에요? 근데 이놈은 지 재산인 양 나눠서 주세요. 원래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달라는 건 누구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아. 그리고 부녀자식한테 아버지가 아무 말 하고 나눠줘요. 왜 나눠줬을까? 그게 분명히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탕자는 우리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탕자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왜 나눠줬을까? 이놈의 새끼 괘씸한데 내가 이거 안 나눠준 거 왜 나눠줄까? 그럴 수 있을 텐데 나눠주셨어요. 왜 나눠주셨을까요? 아버지의 기본 성품은 늘 사랑이에요. 요즘 폭삭 속았다라는 드라마를 얼마 전에 봤어요. 딸내미랑 같이. 보세요. 추천할 만한 드라마. 거기에 보면요,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요. 성격이 까칠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그 성격도 죽인다.
있는 것 없는 거 다 100% 주는 게 아니라 140% 퍼주는 그 딸이 그걸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다 퍼주셔. 하나님이 아셨을 것 같아요.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맛을 봐야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애들 키우다 보면 뭐 이렇게 뜨거운 게 옆에 있잖아요. 그럼 이놈들이 그거 뜨거운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어떡하려고 그래? 맨날 그거 만지려고 해. 그럼 그거 그냥 막 뜯어 말리느냐고 막. 근데요, 요 다리미 같은 거 조금 덜 화상 안 입을 정도로 하고 그 손 갖다가 살짝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얘가? 기겨워요. 그 다음부터 그거 만져요, 안 만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버지는 이 탕자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셨을 것 같아요. 얘 말려봐야? 여러분, 자식 키워봤지만 그거 지 마음대로 돼요? 지 마음대로 되면 다 정신판사 만들지, 우리가. 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아버지는 그래? 그러면 한번 맛을 좀 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재산이 얼마나 잃어버려도 괜찮아. 이 아이가 온전해지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보냈단 말이에요. 재산도 떼갖고 3분의 2, 3개로 나눠서 2개는 큰아들 목, 하나는 작은아들 목.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두 몫을 장남에게 줬기 때문에 3분의 1의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뭐 했어요? 아버지 예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부터 아버지는 동부밖에 나와서 뭐 했다고 그래요? 뭐가지 길게 내밀고 이 자식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어. 금이마냥을 기다렸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그 짓골하고 그 자식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 짓골하고 자식의 모습에 실망한 적이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가서 또 부둥켜 안고 그 냄새나는 놈을 시켜서 다시 제자리 돌려보내요. 여러분, 칭의의 문제에서 고난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넓은 섭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세워가시더라? 우리를 세워가시더라.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칭의의 모습 중에 우리가 의문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의 문제가 있다. 그럼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 칭의에서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뭐다? 징계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형벌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도 잃고 신앙도 잃고, 징계로 받아들이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형벌은 내가 잘못한 것만큼만 내놓으면 돼요. 5개 훔쳤으면 5개 훔친 것만 배상하고 그것이 사회가 정한 대가만 지불하면 끝이야.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징계는 5개를 갚아도 징계 상황이 안 풀릴 때가 있다. 왜? 징계의 목적은 형벌처럼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오염된 부분이 있는데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오염이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진액을 누르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받을 때 가장 취해야 할 가장 바른 모습은 뭐냐? 징계 상황, 고난의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주시는 형벌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고 주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끊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먼저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난의 문제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을 늘 지도하면서 청년들은요, 이게 예민해요. 그래서 교회의 나쁜 문제에서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와서 말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내가 떠날 거예요. 제가 그 청년들한테 매일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 봤냐? 교회가 그렇지? 그거 왜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을까? 너 여기 떠나라고 보여줬을까? 아니야. 널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그 문제를 고치고 싶어 하셔. 너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여기서 죽어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봤는데 어떤 교회에 가든지 딱 두 파로 나눠요. 한 판은요, 우리 교회가 세상 천국이야. 아무리 나쁜 교회 가도요, 그 교회가 천국처럼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교회 가도요,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건 사명이에요. 떠나라고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실 때 아마 그렇게 섬겼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필기롭게 그렇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안에 여러분 생활관에서도 여러분 그런 태도로 사셔야 돼요. 제가 생활관에 올라가면 어떤 어르신은요, 야 우리 이 필기림 재활용은 이런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중에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뭐도 안 좋고 막 욕을 섞어서 그냥 하면서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을 두고 불편함 보이지만 거기 두셨다면, 거기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불합리하고 불편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쳐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불평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세상에 죄가 만연한 거, 죄가 다 없애지고, 우리 공동체의 죄가 다 없애지는 걸 기도하는 건 바보 같은 거.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 죄보다 사랑이 더 커서, 그 사랑이 그것을 덮어서 거기가 천국이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제거하면 조금은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천국 될 수 없어요. 늘 긴장감과 함께 늘 눌리는 그곳이 있답니다. 근데 아무리 어떤 죄가 거기에 기숙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실 수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벌려진 팔 안에 사랑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진다면 거기가 천국. 고난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 안에 다가오고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거기서 펼쳐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100%가 아닌 140%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든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건 아무리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복을 은혜로 느끼지 못한다면 거기는 분명히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거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그 문제가 더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 거기는 비로소 진짜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받을 때 형벌받는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징계받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게 내가 생각해도 애매히 당한,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당하는 고난이라고 느껴질 때도 여러분 그거는 형벌이 아니라 징계에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할 거예요. 네. 징계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문제가 있고 징계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처해진 환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늘 머물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을 놓는다 할지라도 거기가 뭐가 되더라? 천국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시고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어른이신 분이 대답한 거고 내가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셔요? 이만큼 무슨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르신들의 심령에 내리며 이만한 불편들, 이만한 근심들 이게 다 덮어내면 거기가 어디가 되든 여러분에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징계받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고난의 문제가 생기면 딱 이게 죄의 문제에서 온 거냐 아닌가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죄의 문제라고 하면 이건 뭐다? 징계다. 징계. 징계는 형벌이 아니에요. 징계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징계의 목적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뭐하게 하는 거다? 나를 고쳐서 주의 거룩한 자녀의 품위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징계받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빨리 찾아서 회개해야 그 고난의 문제에서 우리가 뭐하더라? 벗어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잘못할 때 내가 그랬거든요. 사랑의 뇌를 딱 들고 나서 물어봐. 야, 너 몇 대 맞을래? 그럼 우리 큰애는 말 안 해. 그럼 또 너는 내가 불이 풀릴 때까지 막 때릴 거야. 둘째 녀석은요, 답이 딱 한결 같아. 항상 이 회초리를 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잘못했어. 그럼 잘못했다는 것부터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너 잘못했어? 몇 대 맞으면 되겠어? 그러면 답이 한참 똑같아요. 몇 대 맞는다 그래요? 네? 5대? 네? 안 맞는다고는 안 해요. 맞는다고. 때리는 거 아닐까? 때리는 거 맞는다고 해. 몇 대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5대? 3대? 1대? 얘는요, 무조건 한 대만. 한 대. 아빠, 나 한 대만 묻히게 한 대만. 근데 속으로 웃어요. 그러면서 몇 대 같은 한 대 때릴까요? 5대 같은 한 대 맞춰요. 한 대를 5대 같은 한 대를 때려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가 깨닫고 잘못했다 하면 안 때릴 때도 있어요. 그 회개가 진솔하면 안 때리죠. 그 거두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늘 말씀에 비춰봅시다. 그리고 그게 회개할 거리가 있어서 고난이 왔으면 아버지가 주신 사랑을 알고 빨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징계에 맡긴 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 대만 때려달라면 아마 5대 같은 한 대 맞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의 멋진 자녀,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주의 하늘나라의 권위 있는 자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두드렸던 말씀이 뭡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몸이 아프다고 게을렀어요. 몸이 아프다고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 탓했어요. 몸이 아프다고 내 옆 사람한테 짜증내고 화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갈 테니까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도 좀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병도 좀 고쳐주시고 내 정신의 병도 좀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르신들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 사랑하는
늘 기쁨과 아버지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어르신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온전히 덮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모든 성질 위에 능력 주셔서 아버지 일을 돕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한단한 삶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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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드리냐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드리시고요. 우리 앞분들한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